뵌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이렇게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영빈 목사님이랑은 87년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31년 동안 이렇게 서로 알고 지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에 올라오면 전 또 저슈아 목사님도 같이 알았고 이석준 목사님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은 꼭 사촌네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도 편하고 또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지역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운명론과 예정론을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예정론과 또 우리의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의 타락까지 포함하고 있었나, 그것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주권 갖고 우리의 좋은 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는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타락과 죄까지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서 또 많은 위로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밤에는 예정론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며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태할 수가 없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연결해서 하나님의 예정론과 우리의 성화, 오늘 본문에는 거룩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거룩함이 성화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바울은 우리의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 특히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뜻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하고 쉽게 좌절되고 버려지는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며 좌절될 수 없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떡을 주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도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인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를 보존하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뿐 아니라 우리의 죄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거슬려서 억지로 우리로 죄짓게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저희로 하여금 신약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또는 비밀스러운 뜻에 포함된 허영적 뜻, 허영적 의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허영적 뜻은, 허영적 의지는 여전히 그의 신적 의지의 행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우리의 의지의 행사입니다.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아들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촛불을 만지려고 할 때 엄마가 그냥 놔두는 것은 아이가 촛불의 열기를 느껴서 따끔한 맛을 좀 보고 다시는 불을 만지지 않도록 가르치려고 지금 개입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며 선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허락하시는 것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바로가 착한데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전적으로 타락되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성을 누르고 계시다가 그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것, 더 이상 누르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 손을 떼시는 것, 그래서 그의 죄악성이 그대로 나오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주권을 갖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거슬려 죄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훨씬 더 많이 죄를 질 수 있는데 더 짓지 않는 이유는 다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간단히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간단할지 그렇게 말하면 간단할지 모르지만 맞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본 대로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공간은 단 한 평방인치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과 땅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건은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적어도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모든 일에서 그를 의지할 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한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밀적인, 하나님의 신비적인 뜻에 속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가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의 교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죄를 짓도록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고 뻐기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하고 거만한 자세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생활에 굉장히 해롭죠. 위험하죠. 이런 자세를 가지면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을 등한시하고
교회도 제대로 나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조차도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저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죠. 근데 일이 잘 되면 기도하면서 졸아요. 그런 얘기지만 박영빈 목사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저는 졸아요. 영적 생활에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이 그리 필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불필요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자세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의 죄악의 깊이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놀라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그것보다 더 악한 짓을 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보여주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에 이런 말까지 해요. 그 시간에 성막에서 제사가 계속 일어나고 죄를 위한 제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 그러죠? 양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깊이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목자로서 왕으로서 수천 마리의 양을 갖다 바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냐는 거예요. 드디어 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나쁘고 우리에게 상처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커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참된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비참한 결과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그의 용서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가 완전히 나쁘게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이제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망쳤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을 한 번의 실수 없이 한순간의 예외 없이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선하신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에 깊은 흉터를 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엉망의 상태에서 그의 원래의 뜻대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최상의 A라는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죄를 졌다고 이제는 B라는 계획으로 낮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한 계획을 갖고 그런 모든 실수와 잘못된 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뿐 아니라 죄 자체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와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거나 실패함 없이 꼭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 중에도 아주 쉽게 좌절되고 자주 무시되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다룬 하나님의 오묘한 혹은 비밀된 신비한 허용적 의지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시적 의지를 말합니다. 계시적 의지. 하나님의 계시적 의지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밝히신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계시적 의지를 위반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하나님의 계시적 의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범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깨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하나님의 계시적 뜻은 하나님의 비밀적 뜻처럼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새해가 되면은 새해 이렇게 새해 결심을 하는 게 있죠. 뭐라 그런지 까먹었네요. 또 조직이나 교회도 보면은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목표를 두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추구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에 결국 이루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덕적 능력이 없는 피조물에 관한 한 하나님의 계시적 뜻과 하나님의 허용적 뜻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 달, 그리고 별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합니다. 식물과 동물들도 도덕적인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디자인을 절대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죄를 안 져요. 상어가 이렇게 고기를 먹고 나서 이렇게 좀 죄의식이 많아가지고 오늘도 또 살이 냈네,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적 뜻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의 기준이기 때문이며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서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적 뜻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는 그 계시적 의지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화가 하나님의 계시적 의지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은 비밀적 허용적 의지에 속했을까요? 우리의 성화. 안 이루어질 수 없는 비밀적인 의지에 속했을까요? 아니면은 항상 범해질 수 있는 계시적 의지에 속해 있을까요? 계시적 의지에 속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계시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덕적 율법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은, 이 도덕적 율법이라는 것은 뭐죠? 제사를 지내고,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나타난 도덕적 율법, 그런 것들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율법을 무시하고 여전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는 다른 중요한 면에서 하나님의 비밀적 의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얼만큼 성화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성도가 성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의지지만 우리 각자가 얼만큼 성화될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것은 비밀적 의지에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전에 바로 구원받은 그런 도둑 같은 사람들만 있을 뿐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 도둑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선택한 결정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대학과 다른 신학교에 다녔다면 제가 저희 교회의 목사가 되고 제 아내와 결혼해서 제 세 자녀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의 성화가 우리 노력에만 달려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고백하고 죽었던 도둑처럼 바울도 그가 회심한 후에 바로 죽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성화가 그렇게 많이 진보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성화가 그저 우리의 노력에만 달려있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수를 결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비교적 같은 환경에 있는 두 성도가 서로 다른 페이스로 진보하고 서로 다른 성화의 단계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똑같은 목사님과 똑같은 장로님과 똑같은 집사님들의 사역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쑥쑥 자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대로 성경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악한 일과 죄악까지도 비극적인 일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말씀은 특히 악의 문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성에 대해 많은 질문을 야기시킵니다. 이것들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 이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한 가지는 그가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이며 모든 것의 유일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우주 음양 균형의 양으로서 좋은 것은 그가 다 하고 악한 것은 전부 사탄이 하는 그러한 어떤 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악의 저자로서가 아니라 악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그래서 악조차도 그의 거룩하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게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뭐라 그러셨죠? 욥을 해야 돼. 여기까지만 하고 못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못하게, 그렇게 다 주권적으로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어저께 보았듯이 그의 택함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교리도 논쟁적인 교리죠. 이것도 그렇지만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느니라. 성경의 증거들을 이렇게 모아서 볼 때 우리의 삶과 구원의 모든 면과 같이 우리의 개인적 성화의 정도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지 않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분량의 은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어떤 이들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과 맞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여기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을 갖고 있지만은 EQ가 굉장히 낮아요. Emotional Quotient. 그래가지고 머리는 똑똑하고 그냥 능력은 많은데 좀 눈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치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해요. 근데 또 성공을 해요. 그 나름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각각 그리고 다른 양의 은사를 주셨으며 그것에 따라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적 분배의 원칙이 이 모든 분야에서 사실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성화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성화에 있어서 상당히 멀리 진보하는 반면 다른 성도들은 여러 가지 중한 죄와 나쁜 습관 그리고 여러 가슴 아픈 좌절과 씨름하면서 겨우겨우 신앙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면 그리고 성화가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연에 맡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현실 아래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성화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얼마나 성숙할 수 있는가가 하나님에게 벌써 태초전부터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단계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죠. 같은 이유로 아무리 작게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성숙도에 예 없이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우습게 생각하고 악하다고까지 하는 이유입니다. 그럴까요?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적 의지의 바른 적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우리 각자가 얼마나 성화될지는 하나님의 비밀적 의지에 속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또 알려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이만큼까지 성장해야 돼, 너는 요만큼만 성장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의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는 그저 그런 성도로 부르셨을 거야. 나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전도 같은 거는 꿈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야. 주일날 겨우 교회에 나가는 그냥 그런 알라리 신자로 부르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가정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가장 최고의 성도가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잘났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학교 나왔으니까 성화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치르신 그 큰 희생을 생각할 때, 또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약속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저 그런 성도로 하나님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공사 현장에 있는데 몇 달째 기초만 닦고 있어요. 그냥 깊숙이 파고 넓게 파가지고 기초를 만들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죠? 어떻게 가정할 수 있죠? 되게 큰 거 짓나 보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초를 깔으셨습니다. 요만큼 지으라고요? 그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귀한 생명을 희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게 가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모욕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성경, 성례식, 목자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과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헌신의 삶을 살도록 강권하셨다면,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그저 그런 성도로 사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선교를 나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교인 중에 얼마 전에 갑자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좀 긴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해냈어요. 근데 또 근래에 저희 교인 중에 하나가 또 아기를 낳은 다음에 깊은 우울증이 걸렸어요. 또 그 가족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막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는 깊은 그런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계속 얘기하고 카운슬링하고 있는데 밤에 잠도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할 때, 그 다른 성도가 그 우울증에 있었다는 걸 알고 얘기를 하다가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성도가 새벽 3시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날이 살 때까지 같이 얘기해주고 같이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또 그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거를 겪었던 그 남편이 또 와가지고 점심 사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근데 그 힘들어하는 친구 얘기 들으니까 제가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한 것보다 그 성도들이 해준 거를 평생 동안 못 잊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아니까. 그걸 아니까 그냥 가서 같이 와줘서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목사가 와서 이렇게 해준 것보다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서 평생 못 잊겠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빨리 이것을 극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면,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 평생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렇고 그런 신앙인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아픔과 고통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그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평생 잊지 못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있어요.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왜 우리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도덕적 원칙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지금 할까 아니면 나중에 할까, 돈 좀 잘 되는 걸로 할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할까, 원리를 따를까 아니면 좀 실용주의를 따를까, 지금 당장 의무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재미부터 보고 할 것인가, 자녀가 잘못했는데 거기에 지금 자비를 베풀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 애가 힘든데 지금 도와줘야 할지 아니면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할 것인지. 중요한 질문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구체적인 대답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화를 원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가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리고 누구와 결혼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보다도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대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밝혀주신 무엇보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라는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정답,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그 정답이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아무 문제 없고 좀 더 편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것처럼.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고 저쪽으로 가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답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하면 문제없이 인생이 그냥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 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큰 관심사가 우리와 다른 이들의 성화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많은 염려와 후회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10년 전에 그냥 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계속 안 샀어요. 샌디에고에서. 이 하우징 마켓이 크래싱 될 거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막 집을 안 사고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 후회가 된대요. 그리고 애들이 지금 5명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와이프도 좀 넓은 데 있었으면 좋겠고 막 그런 얘기하니까 이제는 자기는 그때는 바른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저도 애플 스탁이 1불일 때 이거 사볼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샀으면 여기 없겠죠 제가?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집을 사놨을 걸.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됐대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 안 하시지. 내가 좀 편하려고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에 대해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취해야 할 활동을 결정지을 수 있는 뚜렷한 시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아이가 말썽을 부릴 때 그것이 우리를 귀찮게 구는, 그래서 욱박질러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 훈련을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저 화내는 대신 성경적, 복음적 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눈여겨보고 그 아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해서 나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여겨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님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런 거는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먼저 변해야지. 이러한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짜증, 분개와 독선으로 반응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되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이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청하신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로 참된 회개를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우리가 집을 제때에 사가지고 가장 큰 이득을 남겼는지, 얼마나 많은 학위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지, 어떤 명예직을 얻었는지, 혹은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그거 갖고 평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 업적이나 명예에 감명받지 않으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거룩함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죠. 그것을 간결하고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함이란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려는 진심 어린 헌신입니다. 이 영원적 천국적 관점이 기독교의 사랑을 다른 사랑으로부터 구별하고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일시적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멸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며 인간의 영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화임을 잊지 맙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 그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함. 여러분, 이런 주님의 뜻에 항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삶의 초점을 성화에 맞추고 우리의 헌신에 힘을 쏟아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러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내 이루실 것임을, 그가 예정하신 대로 끝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성화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 귀한 날에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그 많은 관심과 노력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항복하고 거기에 합친 바 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서 성화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일에 항복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